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2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야 할 길과 할 일들을 명확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에 남은 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한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구약의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죠. 근데 신약에도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2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들은 그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전했던 기별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별은 과연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구일까? 재림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엘리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공부했습니다. 본문 성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엘리야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겠다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 엘리야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룹, 공동체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겠죠? 침례 요한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침례 요한이 대표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누구라 그랬죠? 자들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영감의 글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백성이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저는 말씀을 들은 진리의 횃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한 번도 앉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전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별을 가지고, 뜨거운 목소리와 가슴의 심령을 가지고 전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경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은 어땠는가? 예수님 사역 직전에 예수님이 세우실 은혜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도 목숨을 걸고 전진했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불려지게 될 엘리야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도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엘리야들은 시대와 그들이 전하는 기별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세 엘리야는 동일한 마음을 가졌고 동일한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어 목숨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밝히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의 전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 결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훈련이나 타고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엘리야 모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심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 공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습득함으로 무언가를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할 기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통해 어디로 타라라고 명령하셨죠? 노아 방주에 타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기별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연 누가 전할 것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누군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으로 폭포수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일하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설레이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10개월 동안 218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저는 마지막 때의 복음이 이렇게 퍼질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순식간에 복음이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다 퍼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정말로 순식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세 번째 엘리야들, 남은 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1844년 10월 22일, 그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재림교회 교리와 신조들의 조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 땅의 모든 개신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행위로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전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의 개혁이 없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성소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던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성소의 교리와 히브리서의 단 한 번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성소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성서 예언입니다. 교회는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경험해야 하고 관계 때문에 넘어짐도 경험해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과정이며 하나님께로 자라나라라고 명령하신 믿음을 진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멸절과 건강기별과 재림과 부활과 십계명과 안식일, 성화와 성품을 통해 얻는 이 침례의 교리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믿음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교리들과 성경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성경 예언에 기록되어 있죠. 새벽별들이 떨어지겠으며 또 다른 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그 교회와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통해 살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이상구 박사님의 이야기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화요일 성경 예언 공부 시간부터 우리가 재림전 심판 1844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와 각 가정과 소그룹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혼란과 혼돈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었던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부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 성소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잇 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과 연결된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 우리가 공부했던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한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 책을 발간하면서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몇 구절을 제가 정리해드리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탄생과 그 남은 무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심판은 재림전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 후 천년기 동안에 있을 사건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 7장의 심판과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심판이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작은 뿔 이후에 시작되어서 재림 전에 끝날 것이 다니엘 7장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지금부터 배우는 이 5분간의 내용은 조금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읽고 보고 듣고를 반복하시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20장의 심판이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다니엘 7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핍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기록된 네 번의 예언은 시작과 끝이 모두 다 분명합니다. 시작과 끝이 다 어떻다고요? 분명해요. 분명. 시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끝은 모든 네 번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모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 그 신상의 예언은 뭐로 끝났죠? 돌나라가 오므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다니엘 7장의 예언은 작은 뿔의 멸망과 영원한 나라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또한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는 것으로 뭐가 납니까? 끝이 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의 모든 장면들은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로요? 재림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다니엘 12장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후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있는 심판을 떼어내서 재림 후 천년기로 가져가는 것은 네 번이나 반복된 다니엘서의 예언 기간과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 2장, 3장, 7장, 8장, 12장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끝이 통일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세대주의자들이 다니엘 9장의 71회에서 마지막 한 주만 따로 떼어내어 비밀 휴거로 시작되는 종말 사건에 적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심판은 작은 뿔 세력이 성도를 괴롭힌 1798년 이후에 시작해서 재림전에 맞춰진다는 것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시작해서 하늘 성소 정결과 함께 맞춰진다는 것이 다니엘 8장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이 인류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면 무려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있을 장소와 때를 예언하셨을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전개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가 이르렀어요? 심판입니다. 모든 심판은 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재림 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야 올바른 준비를 하고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한 건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 모두는 구원의 과정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물이 없고 척박하며 밤낮으로 춥고 어두운 고난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 단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구원받기는 쉽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어둠 속에 사라진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더들리 켄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제일 많이 흔드는 무리가 누굴까요?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한 명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할 것 없이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춘천 은하수교회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이 더들리 켄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오하이오 합회장이셨고 대총의 안식일 학교 장을 역임했고 배틀 클릭의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화이트에 이어 대총회장에 유력한 후보였던 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충격이죠? 대총회장 후보였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대총회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재림교회 5대 신앙 정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대총회장 후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역사하시는 과정을 한 번에 부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지 와그너입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성경의 깊은 연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엘렌 화이트이 켈록과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를 무시합니다. 당신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설과 이단에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지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세 번째 인물입니다. 콘라드입니다. 유럽의 재림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유럽 재림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럽 지회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번째 발린조입니다. 이 발린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탁월한 웅변가였으며 설교가였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재림전 심판을 부인했어요. 하늘 성소 기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의 글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그 한 목사님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재림전 심판을 부인했고 화인 여사의 글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분명하죠. 확실하죠. 교회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성소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들어가서 이 재림전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재림교회서 48페이지를 보시면 1844년 10월 22일자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 주로 우엠톤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지는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계절적으로 사진에 나오는 요때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고 확신히 믿었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전 건축이 안 되고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실망이 오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전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위해 전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실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 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우르란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잔렬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괴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실망을 하이람 에드슨 성소 교리의 기초를 만든 한 신학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재림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제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는 것인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든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이것이 미주 전역에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당시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을 온 신문과 신문방송에서 방영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당시 밀러주의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카툰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기대와 확신이 찬 게 아니라 굉장히 밍밍하며 실망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0장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삼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장면은 이해하셨죠? 그럼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펴놓인 책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탄생한 자리가 계시록 10장이에요.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모르면 그 근간과 그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편호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편호였다는 말은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기 전에 임봉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가 다 임봉된 것은 아니었죠. 우리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무슨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였다 그랬어요. 2300주야에 대한 다니엘 8장 14절의 해석이 재림운동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2300주야.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1844년 10월 22일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편호인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 우레가 의미하는 것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원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석 부분입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뭘 들었다고요?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이게 뭐예요?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 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지난주 계시록 공부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7 나팔을 총정리하면서 1800년대의 운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장면이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다니엘 8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역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깨달았을 때 이야, 이 진리는 나만 가질 수 없다라고 3년 동안 준비하고 전파하자 모든 개신교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개념치 않습니다. 왜요? 진리의 빛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파와 교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재림운동 때문에 그 교파의 간격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완전히 종교개혁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지막 진리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일들이 밀러의 재림운동과 대실망이 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겠어요?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제 이해하셨죠?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여기 보시는 이 신문 지면이 그 당시 신문을 캡처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끝, 1843년에 재림운동이 얼마나 전진했고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과 8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파되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운동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깨어있는 진리의 백성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교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리의 백성들이 깨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진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흔들림이 있을 때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성소 정결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됐으니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해석되어서 그 문제를 재림 신도들이 알았더라면 재림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해석을 일부러 오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천사의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너무 해석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진할 때 얼마나 달았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긴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일 오시면 가실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빚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빚들을 정산하셔야 돼요. 그것이 재림 준비라고 하셨어요. 빚을 온전히 갖고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오시니까 다행이다, 이것은 재림 준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갚아야 할 것을 갚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하는 일들이 재림 운동입니다. 그 일들을 했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까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깨어나야 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지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전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내 배에는 입같이 달았습니다.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먹어보니 얼마나 썼을까요?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들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재림의 고대는 당겨머니 있어요. 2시간, 3시간 말씀의 집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믿고 준비했지만 실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노란 박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 나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밀러도 엘렌 화이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윌리엄 밀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요한입니다. 다시 뭐 해야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해야 하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틀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다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온전히 해석된 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무슨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림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입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셋째 천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지금 7 교회, 7 인, 7 나팔까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모든 시대마다 마지막 때에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시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재림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자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 분주하고 바쁘다는 말만 반복할 것입니다. 예배 오시겠습니까? 전 바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이나 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참여할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시기들을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무시한 모든 자들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지만 온전히 해석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남은 무리를 통해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삼중기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영감의 글을 먼저 봅니다. 실망 직후의 재림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1844년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재림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창조주를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뭐 한다고 말씀하셨죠?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결과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어지는 장면.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뭐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을 남은 무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진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실망의 의문을 해결할 세 가지 열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많지만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림운동을 향해 전진했지만 대실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전진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이람 에드슨이 하늘 성소 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 교리는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초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로지어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이때가 언제냐면 1844년 10월 23일 대실망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이람 에디슨은 여기서 돌발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옥수수밭을 걸어가다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갑자기 예수님이 지성소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이람 에디슨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소에 대한 성경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 10일에 하늘 지성소에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하늘 성소의 신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성소에 대한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소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성소 뜰의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마쳐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끝이다. 다 이루었다. 끝이다. 그러나 재림 신학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 사역을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성모 마리아 중보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신부들에게 기도하게 했고 그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를 누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이제 예수님께서 끝났다. 성소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재림이 지연될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았지만 성경 계시록 10장은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소에 대해서 공부도 아주 긴 시간 자세히 공부해야 하지만 오늘은 재림전 심판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지어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는 이 방법들은 모두가 역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1845년 3월 데이턴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의 첫 번째 기사를 게재했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여기서 대속죄일이 그들이 연구했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원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여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하늘 성소 정결에 대한 참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성소 정결에 대한 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장면은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절기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 장면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일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뭐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받은 그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의 이른비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적인 성취라 그래요.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무엇인가? 나팔절은 무엇이죠? 나팔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운동이 시작되는 그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831년 재림운동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울려 퍼지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나팔절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은 뭡니까? 속죄일.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은혜의 시기라고 불리우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니 지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함을 경험받아야 우리가 어디로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곳에 간다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윌러의 재림운동은 뭐예요?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성소로 가셨던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그때가 재림의 때가 될 것임을 계시록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말세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말세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이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AD 31년부터 1844년까지는 성소에서 죄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양을 잡는 순간 내 죄가 다 양에게 들어갔습니다. 양을 잡는 순간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됐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를 봐주세요. 뿌렸습니다. 그럼 이 죄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죠. 대속죄일에 그 휘장이 거치는 날 그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개되고 역사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들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밝은 빛나는 진리를 간직만 한 채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먼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세 번째 엘리야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